로키산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1개 선인 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한결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이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편안한 조건에서 지내온 사람이 아니라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매서운 바람을 견디려면 꼿꼿하게 서는 것은 최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추위와 바람을 견디려면 몸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추위와 바람을 이기려면 몸을 낮춰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서양에서도 어머니가 시집 보내는 딸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진주입니다. 진주는 영어로 보면 얼어붙은 눈물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딸이 시집살이 하다가 속상할 때 머리 아래 박혀 살이 에이는 듯한 고통을 이겨내며 만들어가는 진주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쉽살이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잘 참고 견디라는 뜻입니다. 진주는 조개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쩌다 조개의 몸속에 들어온 모리알은 조개의 살 속에 박혀서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때 조개는 진주층이라는 생명의 집을 짜내어 모리알 주변을 덮어싸고 더 덮어싸게 됩니다.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흐르면 바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모리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 부르기도 하고 시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임할 때 내가 지금 값진 진주를 품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비결은 무릎을 꿇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성패를 순조로운 환경 속에서 찾지 말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기도하며 고난의 벽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이 말씀은 고난 중에 기도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고난당한 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 외에 특별한 문제의 하나인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해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은 이를 합심기도로 극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기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반부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우리 중에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복만 받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봄이 있으면 겨울이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사막의 길을 걸을 때도 있고 오아시스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보편적 어떤 편견 중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편견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하기도 하고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난도 질병도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현상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질병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고난이 올 때 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별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별것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을 당했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육체적으로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복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줄고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낮은 자세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지금은 영적 혼란의 시대입니다. 때문에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때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을 벗어날 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시험에 들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잠이 오고 기도할 때도 기도가 안 되고 잠만 오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아침이 찼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에 24시간이 부족한 삶을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욥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육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빼먹지 않으시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식사 때가 되면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감기랑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왜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왜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생각할 때 그 일에 파묻혀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트레스가 만만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왜 죄를 짓는데 빠르고 선을 행하는데 느린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빠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할 시간을 가지심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1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응답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한다는 겁니다. 신세한탄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 우리가 이거 해봤잖아, 안 돼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첫째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는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응답의 비결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회당장의 야이로의 기도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의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구하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18편 6절이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환난 당할 때에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책략가를 불러서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대책을 좀 세워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르짖으면서 확신했던 것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에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다윗은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서 더 높이 솟아오르도록 기도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모든 것에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크고 거대하고 지극히 광대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무엇이든 실행하시고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능력이 되며 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누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모든 믿는 성도가 드릴 수 있습니다. 16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큼이라. 아멘. 여기서 의인은 아무런 죄와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특별한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지요.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여 처음에는 가뭄이 또한 다음에는 비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악한 아합 왕을 향하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만에 아합에게 보이라고 명령하시면서 지면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능력의 기도를 드린 엘리야는 추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전이 같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본성을 지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도 이사벨의 박해가 임했을 때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은 타고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미혹된 자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성도들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허다한 죄가 덮어지고 이단에 미혹되어 사망에 이르게 될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다 보면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보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신비종교에 빠지고 이방 종교에 빠지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어떤 교인들이 많습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더욱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자체는 떠나지 않았지만 어떤 이유로든 간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기도함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죠. 또 나의 믿음에서 떠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을 돌아오게 할 책임이 공동체 즉 교회에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쟁과 싸움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이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고 본질을 회복하면, 즉 본질을 회복하면 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회복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눈물 어린 기도가 있을 때 죄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을 받아 교회를 떠난 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교인들이 진짜 가난을 향해서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을 받아 교회를 떠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사망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과 역경은 예수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는 나무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관계가 깨어졌던 교인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혹을 받아 교회를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능히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열매 맺고 응답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